장로님이신 이영선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에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은 소의 해이지요. 특별히 소의 색깔이 노란색인데 올해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하얗다고 하는 것은 상서로운 또 신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소는 여유롭습니다. 두 번째로 소는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소는 아무리 어려운 짐도 그의 등에 짊어지면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가는 듬직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12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이 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가 가진 우직함, 소가 가진 성실함, 그리고 소가 가진 풍요로움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상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의 말미에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썼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웃지요. 작은 일상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인의 노래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폐지를 주워서 근근히 생활을 해나가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너무너무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의 연세가 90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는 30이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손주에게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야야, 너 늙으면 젤로 억울한 게 무엇인지 아냐? 주름? 아니요. 돈 그거 좋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이 할머니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라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네.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마로.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젊은 사람들 말 맹키로 타이밍인 것이요.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돈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더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요. 성도 여러분, 이 손주가요, 이제 성년이 되어서 90이 넘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야? 지금 할머니는 가장 하나님께서 행복한 일을 주신다고 하면 할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손주랑 산책을 가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내가 로또로 대박 나겠다고 하는 행복보다는 일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소소하게 나누는 행복한 삶이 여러분 만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을 노래합니다. 고대 랍비들은 시를 5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처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기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마지막 책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할렐루야로 우리의 삶을 노래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재림 성도의 삶은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재림 성도에게 정해진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게 될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란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죄와 오만함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로 선택하고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결심하는 신앙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장꾀에 능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쫓는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표대이신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방법이 곧 오만한 방법임을, 오만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결과로 이르러 오는 것이다 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21년은 소의 해가 아니겠습니까? 소는 반추동물입니다. 반추동물은 그 음식물을 위에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어서 다시 계속해서 씹어서 또 씹어서 그 음식을 위로 다시 내려보내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반추동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꺼내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추하여 묵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삶이 이제 다 끝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마음껏 먹어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말씀 마음껏 먹으십시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5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00명이 성경을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작년에 50명이 통독을 했는데 올해는 100명이 통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욕심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가 작년에 8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100명을 채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기도의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들의 영적 필요에 충족시키는 일은 만국을 소송시키는 생명나무의 잎들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연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그것은 그대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은혜가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광야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말입니다,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양 공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나무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옮겨 심으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공적으로 말입니다, 자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공적으로 시내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편 1편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공적으로 시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열매가 맺는 형통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9장 10절에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 성도의 삶을 은혜로 살아내다가 주님 오실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삼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신경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대문을 닫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았다.
아내가 혼자서 서울 갈 일이 생기면 당신은 마루에 이러고 걸터 앉아 있곤 했다. 아내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와 밥은 먹었소? 물으면 당신은 언제 올란가 물었다. 왜요? 내가 보고 잡소? 물으면 당신은 보고 잡기는 내 생각 말고 이참에 실컷 있다 오소 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언제 올란가라고 묻는 당신의 말을 듣고 나면 아내는 무슨 볼일을 보러 서울에 가든 그 길로 기차를 타고 돌아왔다. 당신이 돌아온 아내를 보며 무엇하러 실컷 있다 오라님께는 면박을 주듯 말하면 아내는 당신 땜시 온 줄 알아요? 개밥 주려고 왔구만은. 그리고는 눈을 흘겼다라고 썼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부부의 일상의 모습입니까? 부부는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족 간의 우애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마누엘 임재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명보트 선장이 자신을 선전하는 이유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 목까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배는 가라앉고 있다. 구명조끼는 바람이 빠지고 있다. 힘이 떨어져 간다. 이때 캄캄한 밤을 뚫고 구명보트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가 보이지는 않는다. 당신은 구명보트 선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조용히 입을 꾹 다물기를 바라는가? 익사하는 승객들 사이에 쥐 죽은 듯 지나가기를 말도 안 된다. 당신은 선장이 최대한 큰 소리를 말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외친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힘이 있다. 파손당한 사람들에게 구명보트 선장이 목소리를 높여 자기를 드러내는 이유는 파손당의 절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하나님 역시 이와 같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강한 손이 우리를 안전한 보트로 끌어올려야 한다. 일단 배에 오르면 무엇이 우리의 최우선이 될까? 간단하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수려함을 선포한다. 보라, 여기 튼튼한 보트가 있다. 그분은 당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승객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지성 속에서 영광의 빛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그 강한 손편을 우리에게 뻗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회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시편 1편은 끝맺음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단수로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복수로 끝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장로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피택되어진 여러 집사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정하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있는 나다네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한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